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의 실제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법 질서를 지켜야 평안하게 안전하게 육체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우리가 누구며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어떤 삶까지,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 그것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신앙관을 바르게 가지고,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또 우리의 삶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나 육체를 입고 살아가요. 그리고 사람들은 육체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이렇게 문화생활도 좀 더 보람되게 하려고 육신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성경은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육체는 오히려 한시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문화생활하고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하는 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거. 육체가 마감된 후에 영적으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처럼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고 또 하지만 육신을 위한 삶 이전에 영적 생활, 영원한 생활이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란 말이 참 교회 와서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영이라는 거는 실존하시나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유리가 가끔가다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이 유리벽에 부딪혀갖고 수만 마리가 죽어요. 왜냐면은 유리 색깔하고 공기 색깔하고 새들 볼 때는 똑같으니까 벽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해요. 새들과 똑같아요. 날아가 보면은 거기 부딪히는데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해요.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없는 거랑 안 보이는 건 다르잖아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유리색이 공기색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가다 보면 딱 부딪히듯, 하나님은 영이시오, 인격이시오, 실존이시오. 그리고 우리는 금방 좀 말씀드렸지만 이 육신의 문화생활, 육신의 어떤 유익을 위한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육체가 마감된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자처럼 내 영혼아 평안하자,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다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요, 파수꾼 얘기가 나옵니다. 파수꾼은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미리 그 적들의 침입을 바라보면서 적들이 올 때 우리 국민들한테 그거를 경고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또 목사는 이 파수꾼의 사명과 같아요. 미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육체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 후에 분명히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파수꾼한테 에스겔서에 파수꾼이 만일 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 경고했을 때 그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 책임이요. 경고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세계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은 이 땅에서 100년 미만을 살지만 영생과 영원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은 온 인류가 아담 이후에 육신대로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요, 영원한 분이요, 인간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100년 미만으로 살다가 반드시 육체는 흙으로 가고 육체가 깨어진 다음에 그때 무엇이 남느냐? 영혼이 남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다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예전에는 구약 사건에 보면은 노아 때는 물로서 심판했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불로서 심판했어요. 그거는 육체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육체가 깨어진 후에 영원히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미리 파수꾼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듯 우리 앞에 그 미리 준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류가 멸망하니까 죄와 사망 안에서 단 한 사람도 생명이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과 상관없이 살다가 이 세상에서는 문화생활 잘합니다. 우리 어릴 때에 비해서는요, 점점 갈수록 문화가요, 보통 아주 나날이 발전해가요. 그러나 그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을 그것으로는 영광의 하늘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늘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멸망하지 않도록 멸망하기 전에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의 독생하시는 아들을,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말씀으로 계신 아들을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육체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느냐? 그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그 의미를 우리말로 하면은 구원자, 인류를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오신 구세주.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참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영이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고 모든 생명과 영광과 만복의 근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인간은요 문화와 물질이나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도무지 아쉬움이나 찾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요 수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길어봐야 100년 미만으로 살아요. 그리고 반드시 흙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근데 이 육체가 깨지고 그 후에 다 끝나면은 지금처럼 사는 게 큰 지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가 깨진 후에도 반드시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영광의 하늘에 들어가고, 만약 생명을 얻지 못한 자에게는 반드시 사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 육체가 있을 때가요, 회개할 유일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멸망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서 가지가 이렇게 딱 있었어요. 가지를 딱 잘랐어요. 가지가 얼마간은 살아요. 그래서 열매도 매달려 있으니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무 떠난 그 가지는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육체는 잠깐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그 영혼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으로 가기 전에 인류에게 기회를 준 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육체로 보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오신 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예수는 확실히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가 없으십니다. 온 인류는 아담 이후에 땅에서 육신의 부모에게서 낳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유일하게 죄 없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그분은 육체로 오셔서 무엇했느냐?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는요 반드시 값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그냥 자동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인간의 죄값을, 이 죄와 사망, 이 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이 갚을 길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는 인류의 구원자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인류의 죄를 위해 피 쏟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와 모든 사망을 예수의 피와 그 생명으로 대신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뜻이에요. 마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죄인이란 말하고 하나님의 원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류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좁혀주셨다.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예수님이 영원하게 살아계시듯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이고, 예수님과 또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을 뭐라 하냐면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을 믿는 사람.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 기쁜 소식. 뭐가 기쁘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값없이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준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반드시 보혜사가 올 것이다. 보혜사가 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거에 이 아담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멸망으로 향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서는요, 문화와 물질과 문명은 대단합니다. 갈수록 발전해요. 우리 때는 마이카라는 것도 생각도 못했어요.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한 대, 두 대 이상. 그리고 이제는 뭐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도 나오는 이런 시대예요. 얼마 안 있으면 더 발전할 거예요. 문화와 물질과 문명은 계속 발전하지만 인간의 영적인 사정은 창세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역사에 실제로 보내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요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온 것은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죽으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죽으러 왔다. 그래서 예수는 물과 피를 약속대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이제 우리 인류의 죄는,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인류의 죄는 그 피로 깨끗이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건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복로를. 그래서 회개하고, 세상에는 이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나는 사람 앞에 죄인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뭘 하는 거냐,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나 위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열렸는데,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없기 때문에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의 문이 열렸으니까 내가 천국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으니 너희가 죄라는 걸 시인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너희들의 영적 실상을 고백하라. 그래서 죄인임을 시인한 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중보자가 예수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믿는 자에게만, 예수는 안 믿는 자에게까지도 중보자로 오셨지만 성령은 믿는 자에게 예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로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보혜사가 온다 이거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증인이요, 변호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해 주신 분은 예수요, 중보자. 또 믿는 성도, 믿는 사람과 신자라고 할까요? 신자와 예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성령. 그래서 성령님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은요,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영혼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질 않아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실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내 육체, 내 심령에, 내 삶에 실제 들어오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다 이거예요. 성령. 성령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주님 어느 때 이렇게 회복되리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리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가 너에게 들어와서, 성령이 왜 중요하시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예수세요. 진리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진리의 사람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유일하게 본 분이요, 아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이 눈에 보이는 물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문화, 오락, 세상의 어떤 풍속대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 와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구나, 영이신 하나님이 실존하시는구나, 또 인간은 이 육체는 흙으로 갈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구나. 근데 살아있을 때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값없이 죄 용서받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과거에는 피조물 아담의 영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공로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왜 성령이 중요하시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나사렛 청년으로 계셨어요. 나사렛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30살 즈음에 이제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공생애라는 건 뭐냐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때를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침례 받을 때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느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직접 목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육으로는 나사렛 청년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근데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문을 여시고 인류에게 이런 소리가 들린 적이 없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누가 예수를 증거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물에 들어갈 때는 나사렛 청년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나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성령은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 잉태될 때도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은 나사렛에 계실 때도 항상, 그리고 이제 성령이 그 순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증거한 것처럼 비둘기같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위로부터 나사렛 예수에게, 우리 주님께 임하면서,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걸 통할 때 성령님이 임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성령님이 중요하시느냐? 성령님은 증거하는 분이에요. 증거, 뭐라고? 보혜사예요. 보혜사. 변호자예요. 누구를 변호하느냐? 헬라어로 성령을 갖다 파라클레토스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라는 건 뭐냐면 곁에서 증언하는 사람, 곁에서 말을 도와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뭔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 사실을 목격한, 정확히 본 사람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장 잘 아신 분이 성부시고, 그리고 이 마리아의 태에 잉태될 때 요셉의 혈통이 아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걸 가장 잘 아신 분이 성령이에요.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그리스도의 공생,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부와 함께 성령이 친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때 성령은 말씀이 없어요. 그 속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은요, 그때부터는요 마리아를 보고 엄마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뭐라 하냐면 여인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를 증거하는 건요, 그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더 큰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증거를 받지만 예수님은요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어요. 누가 증거하시느냐? 아버지가 그를 증거하시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느냐?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또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끝까지 돌아가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자신이 부인할 수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요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실 이가 계시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시고,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올 때 증거하시고, 또 누가 증거하시느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요 예수님이 자기 사촌 친척 집안인데 자기 앞에 올 때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자기가 침례 주는 그 순간까지도 몰랐는데 물에서 올라올 때 그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그제서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친히 증거하시고 성령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또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증거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량하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주장해 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성령이 중요하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분에게만 실제 그 육체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영원히 하나님에게 배신했던,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대로만, 세상의 물질, 문화, 문명대로만 살고 있는 인간에게 그분이 오셔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양식이다. 영원한 음료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이거는 체험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우리 육체는 물을 먹고 밥을 먹듯이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마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의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의 실제
육의 양식을 먹듯이 그의 피와 그의 살을 먹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 안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보내주셨죠.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인류와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과 믿는 자의 중보자가 누구시냐? 보혜사 성령이세요. 성령.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성령이 오신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내가 아버지를 잘 알듯이 성령도 나와 나를 잘 안다. 그가 오셔서 무엇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교회 오기 전에 육체가 태어났습니다. 육체를 태어났어요. 저는 이씨 아버님, 장씨 어머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입고 태어납니다. 이건 육이에요. 이 안에 영이 있는데 이대로 살다가는 결국 이 영혼에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와서 무엇이 다시 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고, 육의 양식이 있듯이 영의 양식이 있고, 그리고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보세요. 인류는 여기 있다가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있어요.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는, 보세요. 예수님은 인자인데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피가 있습니다. 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임하셨느냐?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뭐 하느냐? 이는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분은 누구냐? 성령이세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동일한 걸 주세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뭐냐면 영혼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살을 실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원래 성찬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깨끗게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의 사람 아니고 나는 영의 사람이고, 나는 이 육체는 땅에서 나온 식물을 먹지만 내 영혼은 하늘에서 오신 유일한 영생의 양식, 영생의 음료를 먹고 마시는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 영혼의 피와 누구의 피? 예수의 피와 살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담과 함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요, 이제 육의 사람에서 영이 거듭나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영을 받았느냐? 아담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오직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는 이 사실이 실제로 체험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피와 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사람에게 이것이 이론이 아니오, 하나님이 실제 지금 살아계시다는 걸 누가 보증하시느냐? 믿는 자와 예수님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약 때는요 성령의 역사는 있었지만 성령이 직접 각 사람 속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8절까지 이하에 보면은
명절 곧 큰 날에 초막절의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한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들어올 수 없어요. 왜냐?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지정의를 다 아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뭐냐면 오직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만이 알고 하나님의 모든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 왜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자에게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성령이 우리에게 실제 예수 믿는 자에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장기 이식하죠. 사람 몸이 예를 들어서 심장이 이렇게 간이 이렇게 고장난 사람, 간이 병든 사람은 건강한 간을 자식이나 맞는 사람 이식을 해요. 맞죠? 우리는 원래 아담에게 속해서 죄 가운데 멸망으로 육체와 상관없어요. 성경은 영적 세계를 진단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면 값없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멸망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너도 누린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실제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누가 증거하느냐?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 우리 안에 보혈의 공로가 들어왔다는 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진리의 성령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고와 같이 버려진 우리, 육으로는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영으로 보면은 하나도 소망 없는 우리,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이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기꺼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완전하게 속죄해버렸습니다.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를 자기가 해결 못 인정하지 않는 게, 그래서 죄는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죄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이것이 실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이론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요. 실상이라는 걸 누가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걸 누가 보증하느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침례로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올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이, 그리고 또 믿는 자에게 성령이 친히 우리 육체를 성전 삼고 들어오신다. 아멘. 로마서 8장을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네. 이 로마서 8장 앞부분은 그거예요.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가 자유케 되었다. 이것은 너희의 수고가 아니다. 이게. 우리가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자유케 된 것은 어느 인간의 어떤 소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공로의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에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과거처럼 아담의 생활을, 육신대로 사는 이 생활을 그대로 가면은 어리석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닮아가라. 여기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교회 오기 전에는 영이 실존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실존한다는 걸 몰랐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였는데 영이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죽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오게 되면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담의 영이 다시 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피조된 아담의 영을 가진 자가 아니라 진리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아들의 영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록 우리는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한 참 자녀입니다. 저는요 교회 와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기 참 처음에는 어려워요.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육체의 부모가 있듯이 나를 그 피로 사셔서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나를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고 내게 누구를 주셨느냐? 이제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의 피와 살이 들어와서 우리는 육의 자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믿는 자의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우리 육체를 낳아준 부모가 실제로 낳아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없어질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 18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해산의 수고로 우리를 낳았단 말이에요. 육체를 예수 십자가의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한 사람도 멸망치 말도록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멸망하니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를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유일한 영광의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양식이에요. 음료입니다.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 우리 안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보증해 씻듯이 우리가 예수가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뭐라 하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베드로가 그 설교를 했는데, 말세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은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신다. 구약 시대는요 육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왜냐?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성령은요, 예수는 더러운 이 세상에 왔지만 성령님은 피가 없는 곳에, 보혈의 공로가 없는 곳에 성령은 임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오늘날 우리 시대들이 예수 부활 승천 사건 후에 믿는 자에게, 회개하고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인 자에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꾸 위의 것이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본능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여기 14절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선지자예요. 그분의 예언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다른 선지자들은요 수백 년 걸리는 예언이지만 예수님의 예언은 불과 3일 만에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또 제자들이 어느 때 회복되리까? 몇 날이 못 되리라.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어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영은 진리의 성령은 어디에 와야 되냐?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인침받은 자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으로만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아는 사람은 예수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성령이시오. 예수를 아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으로만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전까지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뿐인가? 그러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다가 성령이 임하시고서야 그때서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내 생명의 구주이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그 베드로의 설교에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날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에게 주시리라. 믿는 자에게는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가장 내주한 가장 기본적인 은혜가 뭐냐면 방언 행사를 다 주세요. 구약 때는요 특별한 사람만 쓰셨지만 신약 때는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안 믿는 자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안 들어오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신 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처럼 아담의 생활, 육신대로 살 땅의 것만 바라보던 생활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 피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사람, 나의 거처는 이곳이 아니요 베드로가 바라봤던 바울이 봤던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올라가신 그 하늘의 멸류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것에만 몰두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얘기하는 건 너희가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 영원한 것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보세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하죠. 육의 양식이 이거 비유예요. 영도 우리 영혼도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와 살과 그의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요. 진리의 성령이 이끄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누가 인도하시느냐? 예수님은 하늘에 가셨지만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하고 우리를 그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진리의 성령님이 계속해서 하늘의 지혜와 믿음과 소망과 영감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위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 땅의 것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인도받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런 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은 거역해도 상관없었지만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유일한 중보자예요. 찬양합니다.
우리를 가장 목되게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제한을 받아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성령,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께, 제자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께 나도 순종하며 따라하게 해달라고 늘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육간에 반드시 승리하게 해달라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예요.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우리 평생에 성도로 살도록 아버지, 우리가 현실의 아버지 눈의 육체의 사정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위의 것을 먼저 구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우리가 참으로 육체도 실상이고 우리 신앙생활도 실상이니 아버지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돼요.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아버지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아버지 성령의 충만받고 아버지 방언을 할 뿐만 아니라 더 은혜 충만 성령의 충만, 아버지 예수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 오늘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에게 아버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인도하신 주님,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으로 승리하도록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도록 성령으로 예수를 따라가고 성령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으로 주님을 진거하고 아버지 우리 평생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부어주세요. 아버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회개한 사람, 진실로 영광의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평생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사는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 예배한 분들에게 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아버지 마지막 때에는 육신대로 살자고 원수들을 유혹하나 우리는 정신박사 차려서 성령의 특성, 성령의 인도 따라 살도록 우리 주님처럼 제자들처럼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오직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복음 전하고 성령으로 인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내일 일도 아무것도 잘 몰라요. 네, 확실하게 아는 거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걸음을 인도하세요.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성령,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평생에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정결한 신부 되기 원하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철저히 세상에서 돌이켜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영생의 생명 안에 사는 자요, 이 사실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강력하게 보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더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말씀 안에 믿음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심이 성령의 인도를 삼아하며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며 전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